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다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려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And the master of the banquet tasted the water that had been turned into wine. He did not realize where it had come from. Through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n he called the bridegroom aside and said, everyone brings out the choice wine first and then the cheaper wine after the guests have had too much to drink. But you have saved the best till now. What Jesus did here in Cana of Galilee was the first of the signs through which he reveal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아멘. 오늘은 우리들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혼인잔치, 유대 나라의 그런 결혼식, 그런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런 표적 혹은 이적 혹은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엄청난 기적이죠. 이 엄청난 이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는 이제 특별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맞이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 말고 다른 데 혼인잔치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또 들러리들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예법도 있고 함께 이제 이 잔치를 열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에게 이 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거라면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하객들을 맞이하는 이 일은 아주 큰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이 그들 안에 잘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 가운데서 만약에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큰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님을 잘못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런 잔치가 있을 때 뭘 하냐면 우넥이라고 하는 그런 생선을 특별히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우넥이 뭐냐? 상어예요. 상어인데 우리나라 남쪽 그 지역 사이에서 차가운 물과 더운 물이 만나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대접을 해야지 사람들이 내가 잔치에 가서 잘 먹었다 표현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들은 물 대신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그들 삶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는 조금씩 이렇게 귀하니까 다 이렇게 먹는 것도 어렵지만 혼인잔치 때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 포도주를 저축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량을 채워놔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나 봐요. 구체적으로 그분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말을 하죠. 예수님,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요, 나와 지금 내가 포도주 이 신랑 집에 포도주 부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여자 엄마를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말하자면 우리 전통적인 보면 이런 거예요. 좀 높은 표현들이에요. 마님, 아가씨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높여서 표현한 표현인데 우리가 듣기로 어감은 그렇지 않게 들려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고 존중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해서 표현했어요. 왜? 그것은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이 마리아 엄마 사이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말을 들어야 할 분은 엄마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 제가 그 사정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그 포도주의 이 이적과 기적을 지금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죠. 자, 포도주가 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밖에 나아갔다 와도 그렇지만 그들의 율법 속에서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 항아리들이 있고 그 물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 손님들도 손을 씻고 들어가고 나갈 때도 손을 씻고 나가고 이렇게 정결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했던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하죠.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럼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물을 거기다 채웠죠. 근데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잔치는 정말 모든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잔치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연회장의 표현을 통해서 특별히 드러나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모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맛본 혼인잔치가 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째는 바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 실제로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할 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적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자기 백성을 사랑함을 나타내는 것을 특별히 구원으로 나타낼 때 보여준 사건들이었단 말이죠. 대부분 다. 그렇죠? 이적들을 보세요. 구약 성경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면 알아요.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에게 이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그냥 심심하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여러분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로 포도주를 바로 물을 떠는데 포도주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물에 포도만 갖다 넣어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발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이렇게 길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발효 과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단계까지가 됐을 때 이 포도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무시됐어. 물이 바로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는데 알지 못해. 연회장은 누구예요? 연회를 주관하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연회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라. 이 사람은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건 생각도 보지도 못했어요. 단지 자기가 이 포도주를 맛봤을 때 너무나 좋은 포도주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먼저 마셨던 포도주와 이 맛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죠. 왜요? 예수님이 만든.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만들어 주신 포도주. 특별히 이 혼인잔치에 봐요. 근데 연회장은 그걸 몰랐어요. 어디서 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그 명령,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명령을 들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 어떻게 임했다? 저 낮고 낮은 자리에 임했다. 그렇죠? 하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관대략도 높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않아요. 먼저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저 목동들. 목자들 있잖아요. 집에도 못 돌아가고 그 초장에서 양을 키우면서 그게 고생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잖아요. 유대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연회장한테 원래는 순서라면 연회장한테 대표니까 가서 말했을 거예요. 연회장님 지금 여기 포도주가 없다는데 제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인 좀 필요하고 물이 좀 필요합니다. 항아리도 필요하니까 준비시켜서 하인들에게 물을 좀 항아리에다 갖다 붓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뭐냐면 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으라고 해요. 그 하인들 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인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이 지금 하인들의 모습과 투영돼요. 그리고는 이렇게 낮은 자들, 지위가 낮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과부와 고아, 개개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이요? 이미 보편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시작된 게 아니죠. 이해가 돼요? 높은 사람, 연회장이 많아요? 숫자가 많아요? 하인들의 숫자가 많아요? 뭐가 더 보편적이에요? 하인들이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모른다? 연회장은 모른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그들은 감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뭘 했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물은 물대로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들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사건,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딱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모른다요. 그런데 하인들은, 소수의 하인들은 지금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것을 지금 발설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게 발설되는 때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는 일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비밀함 가운데. 마치 어떻게? 겨자씨 하나처럼. 혹은 여인이 섬 아래 밀가루 속에 넣어둔 뭐요? 발효 뭐죠? 균처럼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 사람들에게.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낮은 지역에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계시하는 방법, 알리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왜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그 나라 백성들이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요. 그렇죠? 네. 그 작은 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번성해 갔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지금 작은 소수에게 시작돼 알려져요. 그리고 이제 전파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인들이 알고 그들이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행할 때 그런 거예요. 이 잔치 곧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고 하나 되는 이 일이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행해서 뭐예요? 이 앞으로 올 이 교회 시대를 예수님이 예고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포도주는 사실 어떤 상징이냐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 결혼한 연애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뭐요? 이제 포도주를 먹고 나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진짜로 어디서 났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는 그들이 다 마시면 없어질 거예요. 잠시 잠깐 그들이 연애하는 동안 마실 수 있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아직 그 완전한 기쁨은 미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아직 그들에게 시작된 그 모습이 미약하게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잔치 때 필요한 이 포도주는 바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뭐다? 이건 내 피인데 내 생명이니까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들이 받아 마셔라. 뭐예요? 이건 생명의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 전에, 그렇죠? 결혼의 관계를 맺기 전에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능력 있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지만 비밀함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비밀하게 시작된 나라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데 이 충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더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그 쾌락이 얼마나 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자면 희락이라고 표현하죠. 희락. 기쁘리 즐거울라 해가지고 기쁘고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점점 더 기뻐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져요. 그 끝에는 완전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날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이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렇죠? 포도주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주로 나의 생명으로 알고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이 오신 것, 그분의 말씀이 곧 주권, 왕의 목소리고, 왕의 목소리가 뭐요?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 권세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목소리 주권자를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더한 기쁨, 뭔가를 먹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이 나에게 오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가면 갈수록 더하다라는 것을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은 원래 뭐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요. 그 마시게 하고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는 뭐요? 좀 값도 덜하고 맛도 덜한 것을 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반대란 말이에요. 맛이 좋지 않은 포도주가 먼저 나왔고 맛이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난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은 아주 미미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의 시대에 사람들이 마시게 된 이 포도주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율법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포도주, 곧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했고 마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달달마다 한 번씩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내 안에 마시는 영접하는 그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뭘로? 우리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군요. 주셨군요. 슬픔에만 젖어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시대 지났어. 다시 오지 않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줬던 사건이,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다시 오는 사건이 아니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역사 속에서 한 번 시작된 사건인 거예요. 뭐 그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충만해야 돼요? 이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기쁨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리라.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시작된 그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네. 율법 안에서 그런 규율 가운데 살았던 이 연회장도 이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란 말이에요. 새로운 포도주예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도 몰라요. 그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던 왕인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다윗의 후손인 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바로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래요. 갈릴리 가나, 이 첫 표적 중요하죠. 첫 표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예요. 이거는 갈릴리 해변 지역의 한 지역인데 가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지역이 또 다른 가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라고 분명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게 뭐요? 그의 영광이 뭐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당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 이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그 언약을 지금 이루는 모습을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나타난 자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날 때 거기 영광이 머물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어떻게 표현해요? 막 그 빛이 나는데 막 청옥 같고 벽옥 같고 막 머리에 그것이 빛나는데 너무나 이 광채가 밝아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정도에, 그렇죠? 그 광채가 얼마나 밝은지 모세 얼굴마저도 그 빛을 쬐더니 모세 얼굴도 밝아져서 광채를 발하는 그 정도의 밝음.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을 나타냈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분인지 제자들도 다 알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이제 그걸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다 믿지 못해요. 제자들도 서서히 알아가고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이란 말이죠. 이 첫 번째 이적을 보고 그들 안에 뭐가 생겼다? 이제 어렴풋하게 믿음이 생겼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팔고 이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믿음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이야 정말 신비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네. 이런 거죠. 정말 뛰어난 선생이네. 능력이 좋은 분이네. 이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여기까지 가지 못해. 왜? 그들의 지적인 능력과 그들의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야 비로소 정말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믿음이 어떤 정도를 믿었단 말이냐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뭘 알아요? 우리 믿음. 우리 믿음이 예수를 막 믿었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시작됐는데, 이것이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렇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점점 더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요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 알았을 때 이 정도만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 그러면 그 정도가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 그러면 그 정도가 나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머리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이나 행동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구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 만드셨구나. 야,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다. 저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작동할까? 이제 막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주 가운데서는 별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과 이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 땅에서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었고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된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할 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이미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그렇게 풍성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순종함이 나에게는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고 요인이에요. 마치 그것은 산삼보다 더 좋은 효력을 갖고 있는 약과 같아요. 순종할 때 순종은 우리에게 명약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명약, 우리 육체를 살리는 명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고 이제 그분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르렀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더 묵상하시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낼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것,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행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들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그 외에도 여러분이 감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져가고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풍성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자라기를 원하고 그 자라남이 내가 도저히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세상과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 이 구원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지 하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을 알고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더욱더 크고 넓은 범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자라가 세상 가운데 충만해져 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